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지. 서론에 저 이번 주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함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항상 미쁘시니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지만 그는 항상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모든 스토리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 입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말씀대로 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혜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다음 주간이 저희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죄는 배은망덕인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때로때로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참 많고 사실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늘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뭘 받았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우린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참 은혜롭죠.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자격 없는 자,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그 크신 선물을 주셨을 때 진짜 마음에 황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만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안에 용기도 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되면 안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 모든 사람이 나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많은 축복과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장로라는 이 직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본다면요, 이 구약에서도 장로라는 단어는 나와요. 출애굽기 3장,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지만 16절에 유월절을 앞두고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근데 이 장로라는 뜻이 구약에서 자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턱수염을 기른 분, 이런 뜻이에요. 턱수염을 기른 분. 그 말은 어른인 거죠. 어른. 그래서 이 점잖은 어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켄에 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 주석에 설명되어 있냐면요, 학식이 많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연로하고 품위와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공동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한다. 어느 마을에서 어른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어른으로 특별히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고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장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사실 우리의 직분을 받은 자는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영광의 직분이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영광의 직분이고 너무도 존귀하고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인격이나 신앙생활이나 그런 성품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러한 어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받고 또 공동체와 또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어른이라는 이 자켄이라는 뜻이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이 동생 된 야고보가 그 직분이 장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럼 이게 나는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은 사도들에게도 불려졌던 직분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른들에게 붙어지는, 지도자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장로였고 베드로도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의 권위는 사도와 동일한 권위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는 또 영적인 어떤 권위, 이런 부분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이 장로, 야고보 장로, 또 베드로 장로, 이런 장로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도 있는데, 이 바울 시대가 되면 이 장로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이제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순회 선교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오래 있지는 못해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를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놓지만 항상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 이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지역마다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제 지역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제 모양새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바울의 복음이 막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교회 수도 늘어나고 교회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직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이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 장로의 직분이 두 가지의 직위로 나눠집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의 직분을 하는 장로가 있고요, 잘 가르치는 자, 이 잘 가르치는 자의 직분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서의 장로의 역할을 하고, 물론 둘 다 같이 역할을 하지만 이렇듯 가르치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로 장로의 직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90년, 이제 AD 590년에 이제 이 중세 시대,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중세 시대에는 이 가르치는 자를 조금 더 전문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그냥 뭐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훈련을 하고 소양을 닦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그들은 오로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둘 다 장로였는데요, 이 가르치는 자의 장로의 역할이 이제 성직화 되어지는 거죠. 성직화. 그리고 나서 이 중세 시대에 가르치는 자로서, 지금은 말하는 목회자인데 아직 목회자가 나오지 않고요, 성직화 되어졌던 이 모습이 이제 칼빈을 통해서 개혁주의, 개혁의 어떤 새로운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구분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똑같은 장로고 가르치는 자도 장로인데, 이 가르치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은 목사와 또는 교사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업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은 평신도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7위 장로, 그 7위라는 말 들으면 좀 눈살이 좀 그렇죠. 무서운 장로님, 그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런 칠이 장로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을 제가 평상시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했냐면 이 장로 안에는 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존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로 명확한 직분의 구분이 있고 또 하는 일도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 그렇지만 또 치료하는 자로서의 장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기원은 뭐라고요? 장로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의 어른이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과 공동체에 정말 마음 깊은 존경심을 받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바로 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의 직분은 성경에 보면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어떤 생명이나 교회의 어떤 건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거룩한 직분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들, 목사와 장로죠. 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만한 막중한 책임인 것만큼 이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돌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수행하는 장로에게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직분의 무거움 이상으로 그 상급도 남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다 똑같은, 물론 성도고 모두 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지만 장로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 장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받는 것은 그분이 고난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헛되지 않은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가 곧 영광의 참여와 이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 영광에 참여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장로가 우리 장로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장로를 세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제1사명이 뭐냐? 양무리를 치라 이겁니다.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은 때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양무리를 때리라 이게 아니라 양무리를 치라는 것은 그들을 말씀으로 꼴을 매겨라. 이 명령을 최초에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장로의 가장 일사명이 뭐냐? 바로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인물이 좀 못생겼을 수도 있고요. 좀 이거저거 다 부족할 수 있지만 장로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잘 세워가고 이 양떼들은 잘 먹여야 돼요. 양떼를 잘 먹이지 못하면요. 양떼들도 사나워지고 또 양떼들도 막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인 겁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자원한다는 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 장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감사를 깊게 알다 보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심이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다가 로마로 도망갔던, 게다가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신복과 같이 되어진 제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요. 너의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너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말하고 용서를 받으라, 회개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1장 11절과 12절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음에 우리 안에 기쁨은 무익한 종인 우리를 무익한 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되는 종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종으로 불러주신 분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이 직분의 감사함은 충성되이 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은 다 충성된 분들 같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과연 나에게 말할 만한 그런 가당치한 말인가? 저는 충성된 자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근데 나는 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이 복음을 방해하던 자였어요. 근데 그러한 나를 주의 일꾼을 삼으심이 우리 장로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죽는 그날까지 기쁨이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에 성과를 만들고 업적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나를 그걸 충성되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바로 우리가 장로로서의 사명,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장로의 권위의 자리에서 목사가 됐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됐던 이 주님의 교회를 일하는 사람이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돈에 관련되고 경제에 관련되고 이런 것들 수 있겠죠. 근데 이 더러운 이득은 주의 몸된 교회의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서 채워보지 못한 나의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다 채우려는 더러운 이득.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채우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이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거룩한 직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야 되길 우리 기도합니다. 여기에 내 명예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직은 정말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의 직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병들었고 머리만 제가 명철한데 몸이 병들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머리의 뜻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교회를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희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합당한 말씀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누르고 군림하고 마치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이걸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요. 너희 중에라는 말은요, 장로나 목사나 모두 본질은 뭐죠? 성도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그 일을 맡기신 거고 우리에게 교회를 다스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계급이 아니죠.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마치 주인 노릇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이런 군림하고 억압하고 주인 행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장로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걸 왜 12 제자들에게 이 발을 닦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앞으로 이 12 사도는 이제 교회가 되어질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교육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주로 알고 있니?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 부르니?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함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인생을 채찍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았지만, 저는 안수받은 그날부터 저는 계속해서 목사로서의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갱신하고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그런 그 이유가 뭐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 본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삶의 생활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장로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등 뒤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애들 앞에서는 모두 못 마신다고요? 숭늉도 마음껏 못 마셔요. 우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동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러한 장로의 직분을, 장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하셨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장로들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장로들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바로 재림이시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자기들의 소명의 길을 참되게 걸어갈 수 없고 도리어 자주 실패하게 된다. 조심성 있는 소명을 가진 자의 길은 여지없이 실망시킬 만한 장애물들이 수없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종종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고도 길고도 힘든 수고 속에 부당한 대접을 받음으로 허망해져 버릴 때가 많다. 사단은 때때로 자기의 악한 음모를 그들로 압도하려 한다. 그러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낙심하는 것은
낙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의 상은 그날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시들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렇죠?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목자가 계시다는 거죠. 그 목자는 우리에게 심판주, 우리의 모든 직분의 감당함을 계산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헬라 문화의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운동 경기에 특히 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우승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 면류관은 월계관, 월계수 잎으로 마른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가 씌워주냐면 황제가 직접 딱 씌워줘요. 그러면 그 로마 시내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정말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요, 그 월계관은 하루면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 장로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궁극적으로 그 면류관은 우리가 주님께 벗어드릴 면류관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장로들에게 내가 너에게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그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젊은이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요, 이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 이야기한 후에 젊은이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그럼 이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대학부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일까?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젊은이는 어떤 이런 나이의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장로를 어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이라는 것은 지도하지 않는 피지도자들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권하노니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 권유의 첫 번째가 바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장로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이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아까 말씀드린 세족식에서 말씀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것은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나타낸만이 아니라 그 뜻은 아버지께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은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모든 공동체와 우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겸손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 겸손과 온유라는 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을 주석을 보면은 순종과 겸손은 떨어질 수 없는 동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겸손이라는 말을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는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장로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영적인 권위를 나는 거기에 받기 싫어요. 난 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거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 서로 겸손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다 서로.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만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순종함이 아니라 우리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섬김의 관계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치 세종로와 같이 그 발 아래서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에게 권하노니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이런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의 직분인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런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한결같아요.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장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양육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서. 왜냐?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장로이기에 좋은 장로가 됩시다 이거예요. 좋은 장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장로들, 좋은 직분자들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이 영광의 관은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 관을 벗어서 주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의 관이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게 되겠죠. 우리의 등 뒤를 보면서 저 거룩한 직분, 저 영광의 직분에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죠. 젊은이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죠. 젊은이들에게 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귀한 장로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이 직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죠.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종속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종속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항존직이라는 이 뜻 속에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이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어느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부터 함께하였던 교회의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항상 필요했던 직분을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반드시 필요한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 항존직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장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장로들의 또 이 말에 또 이러한 지도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장로의 직을 사모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